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있는 곳곳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께서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잠잠하게 주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 방송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에 와서 이 성경 공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변한 게 있다면 좌석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때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바벨론이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고 또 그것이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 최초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그 바벨이란 말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늘 높이 홍수로 인해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쌓은 그 바벨탑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니엘 2장과 7장, 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인데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신바벨론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바벨론, 이 바벨론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바벨론의 가장 큰 잘못은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 포도주가 바로 뭐냐면 이 거짓 배도한 타락한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그 교리들, 거짓 교리들, 그것이 바로 이 포도주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회에서 나오라는 그런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핵심은 특별히 이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그 기별은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에 나오는 짐승이나 또는 짐승의 우상, 또 짐승의 표,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과 또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 두 번째 짐승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우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인데요. 아주 유사하다 또는 어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그 동상이잖아요. 어떤 동상 또는 어떤 우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인 예를 들면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형상할 때 그 형상이 에이콘이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 때 그 형상이 바로 뭐냐면 에이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할 때 이 형상이 바로 에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그대로 그 짐승과 관련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바로 짐승의 복사품입니다. 과거 교황권처럼 국가와 결탁해서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교황권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조직된 모든 종교적인 체제 또는 조직이 바로 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바벨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짐승이 그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이 그 계시록 2장, 7장, 8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을 다 통틀어 해놓은 그런 짐승이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대리자 교황권이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갖고 로마 천주교회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로마 천주교를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될 그런 조직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의 우상, 그렇게 교황청을 위해서 일하게 될, 또 로마 천주교에서 일하게 될 그런 존재가 미국 내에서 미국의 어떤 세속적 정치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그 개신교 단체들 예를 들면 기독인 연합, 주일연맹, 전국개혁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쟁투 443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 문제들로 연합되어 있는 미합중국의 지도적인 교회들이 국가에 영향을 미쳐 교령을 강제하고 그들의 제도들을 유지하게 하려고 할 때야말로 개신교국인 미국이 로마 천주교의 교권제도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 이런 개신교 단체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어떤 교권제도의 우상들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개신교 단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인 연합인데요. 이 기독인 연합은 크리스천 코얼리션이라 해서요. 근본주의, 특별히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계통의 어떤 주도적인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팻 로버슨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에 의해서 1989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이 팻 로버슨 목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700 클럽이라고 700 클럽이라고 치셔서 하시면 이 사람이 만든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의 모든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팻 로버슨. 자, 이 기독인 연합의 로고입니다. Christian Coalition of America의 로고고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대표적인 포스터 보시죠. 2016년 그 대선 때, 미국 대통령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기독인 연합에서 이런 어떤 그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공약, 그다음에 또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게 해서 결론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를 찍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사실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 계통의 모든 개신교들이 일제히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교인들이 거의 다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또 미국 백인들 중에서 서민들, 좀 하층 계층에 있는 서민들이 대거 트럼프를 지지하고 찍어서 그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일연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Lord's Day Alliance라고 그러는데 1888년에 미국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또 로고인데 The Lord's Day Alliance of the U.S.라는 로고가 나오죠. 그 주일연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캡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Sunday as Mark of Christian Unity. 그래서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종교적 예배일로서의 일요일을 입법화하는,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을 입법화를 추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금방 이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처럼 Sunday as a Mark of Christian Unity라고 한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그런 하나의 표로서 일요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일요일을 종교적인 날로서 국가의 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일요일 휴업령 법을 추진하는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개혁협회라는데 National Reform Association이라는데 이 단체는 주일연맹보다 더 먼저 시작됐습니다. 1864년 우리 재림교회가 1863년에 대총회가 조직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단 공식으로 출범한 때가 1863년이거든요. 그 다음 해에 됐으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로고 NRA, National Reform Association. 자, 이 단체가 추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일요일 휴업령 입법화를 역시 또 추진을 하고요. 특별히 이 단체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 및 기도하기. 미국 그 헌법 제1조 수정헌법 1조에 의하면은 미국 헌법의 특징은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예요.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에 간섭할 수 없고 국가 또한 교회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법으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공립학교에서는 일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정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언급해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NRA 국민개혁협회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운동을 이제 벌리고 있어요. 뭐 사립학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립학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는데 아니다.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공립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목과 상하원 원목 제도를 도입하자고 굉장히 주장을 해서 이제 사실 이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의 원목이 누구냐면 베리 블랙 목사님입니다. 패스톨 베리 블랙인데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입니다.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그 다음에 헌법에 아예 하나님을 딱 언급을 하자.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널리 천명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이 국민개혁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휴업령,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블루로라고 그러는데요. 그 일요일 휴업령의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토요일 밤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은 상점이나 상업적 거래소들은 일체 문을 닫는다. 두 번째, 일요일에는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한다. 세 번째, 일요일에는 각종 공매 및 거래와 고용을 금한다. 네 번째, 일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평화롭고 온화한 질서 파괴를 금한다. 현재 미국 내 몇 개 주에서 실제로 이렇게 일요일 그 휴업령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자, 텍사스 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는 Until 1985, you could not buy these things on Sunday. 1985년까지 이 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다음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뭐 가구, 텔레비전, 주방용품, 카메라, 스토브, 그다음에 보석, 또 뭐 에어컨디션, 그다음에 뭐 파워툴, 시계, 뭐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한 부품들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아예 아무것도 사고 팔고 가게도 문도 안 열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 1985년까지 텍사스주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법령이 다시 온 미국 내 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속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상업적인 행위를 중단한 날에서 이제는 이날이 주일이니까 모든 미국 내 사람들은 이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하라는 어떤 종교적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내 미국 내 주마다 이제 전 주가 일요일 휴업령을 하도록 휴업을 쉬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로마 교황청과 미국 정부가 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곧 전 세계의 일요일에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쉬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더 심하게는 사형까지 내리는 어떤 그런 범세계적인 차원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 이 미국의 개신교 로마 천주교를 대신해서 천주교를 위해서 일할 미국 개신교들, 타락한 이 미국의 배도한 이 개신교 단체들이 만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서 입법화된 일요일 휴업령을 따르는 것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짐승의 표를 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했는데 어디에 받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짐승의 표, 어떤 Mark of the Beast, 자, 이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교황권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어떤 제도 또는 어떤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짐승의 표는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주의 일곱째 날, 즉 이 안식일을 바꿔치기 한 일요일이 바로 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캐톨릭 리콜드라는 로마 천주교회의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어느 교회, 어떤 권위의 표일까요? 바로 로마 천주교의 권위의 표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전 세계 천주교 신부들에게 보내는 서한집, 1863년 6월 1일에 보낸 그 서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 로마 교황을 말합니다. 교황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했고 또 대신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황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문명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 13장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자, 이 손에 받는다. 이 손에다 받는다는 건 뭐냐면 행동으로 로마 천주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마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거든요. 뭐 전두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은 마음으로 천주교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 일을 가르쳐요. 자, 이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 천주교 몬시니얼 세구르라는 사람이 쓴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 225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개신교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개신교인들이 우리 당신들 천주교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할지라도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톨릭 교회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일요일 준수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일요일을 로마 천주교 교황권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그 일요일을 따르고 일요일을 준수하고 그날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가 은혜가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내리는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심판이 일요일을 표를 받은 그러니까 일요일을 예배드리고 일요일 준수하고 일요일을 휴업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은 그들의 처벌이 영원히 막 유황불에 떨어져 지옥불에서 막 영원토록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들의 심판의 결과가 그들의 멸망의 결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뭐냐면은 이 일요일 협령은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일요일 협령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일요일 협령이 내렸을 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로마 천주교 교황권의 그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따르고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그 일에 다 동참할 것인데, 또 반면에 이 일요일령을 내려서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세상 곳곳에서 재난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또 요즘 이렇게 전염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학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벌로서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인내.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런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 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 이 안식일을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끝날 우리에게 어떤 박해나 어떠한 그런 핍박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14장과 13장에 나타난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단을 따르는 자들, 즉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또 계시록 13장 사단을 따르는 짐승에게 경배하라. 또 계시록 14장은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이들은 사람이 바꾼 일요일을 예배하고, 또 계시록 14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4장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도 뭐냐면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고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기별이 바로 뭐냐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아벨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일요일을 지키고 그날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예배냐면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철두철미하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 기별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센츄라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께만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교황권과 또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서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일요일을 모든 사람들이 지키며 또 특별히 예배일로서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 배웠습니다. 오 아버지, 그러한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내린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참 예배일인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며 그 안식일을 고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